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말씀부터 이제 7표적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시작은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봤던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7표적이 시작이 되죠. 그중 오늘 첫 번째 표적은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여자, 아이, 용. 여자, 아이, 용.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곧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어서 용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용은 옛적부터 오직 관심의 대상은 바로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발톱을 숨기고 이빨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용이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딱 삼키려고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해석하기 전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사건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했느냐?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지. 여러분, 이때 당시가 어떤 때라고요? 도미티안의 박해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 잡혀가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용은 도대체 뭘까? 근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이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을 때,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죠, 그죠? 헤롯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상에서는 헤롯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헤롯은 뭘 의미하느냐?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으면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도미티안을 암살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죠, 그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제2의 도미티안, 제3의 도미티안은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아이 예수님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것이 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오늘 표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화가 난 사탄은 끝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미가엘과 싸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탄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존재야, 무서운 존재야, 어마어마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사와도 전혀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사탄에 대해서 많은 권위를 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탄 대단한 존재이긴 합니다. 우리보다 셉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순간,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한 절대로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것이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이 두렵거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피하면 되는 것이. 결국 미가엘과 싸움에서 지게 되면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땅으로 떨어진 사탄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왜요?
이제 자기의 세력, 자기의 그 권세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 우리의 세력은 이제 끝난다, 큰일 났다, 빨리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리고 예수를 괴롭히자.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천사장 미가엘로부터 쫓김을 당하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 공격 대상을, 예수님은 이렇게 건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 누구를 건드느냐, 교회를 건들기 시작하는 것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계명,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후손들,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 펼칠 때부터 시작된 질문,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 있었죠?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왜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또 버젓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교회가, 성도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탄은요 교회에 관심 1도 없습니다.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말 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예수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괴롭힐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보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늘 누구를 향하냐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빛은요 다른 어떤 것과는 달라요. 너무 사랑 어린 그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괴로워서 미치겠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략을 바꿔가지고 누구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핍박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욕 들어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어려워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도미티안의 그 박해로부터 너희 고난 당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아니야. 이 모든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왕, 황제 도미티안이 너희들을 괴롭혔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야. 근데 사단이,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살아계시는데 왜 사단이 너희들을 괴롭힐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 견뎌야 돼, 참아야 돼,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줄 것이야. 그 말씀으로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나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 나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 더 많이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